3장 1절에 내가, 이거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4절까지 이 여성이 노래를 부르다가 5절에 이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남성의 목소리가 후렴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여성의 목소리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그 혼인잔치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여성의 입장에서 그려져 있고, 그 중에 5절만 남성이 추임새를 넣으면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한 절씩 이제 이어가면서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밤의 침상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며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찾지만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발견했지만 존재는 확인했지만 만남이 긴밀하지 못하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와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영원한 만남을 이루기까지는 너무나도 먼 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좋다라는 걸 느낄 수는 있어도 정작 내 마음 가운데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지만,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결혼 못한 사람처럼 찾지만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서 신세 한탄만 하고 끝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만 아는 은밀한 곳, 침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 남편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게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서 온갖 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돌아다니다가 또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안 된다, 안 된다, 못 찾겠다 이러면서 끝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가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5장 4절에는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찾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누구 곁에 계신지 찾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절까지 이어지다가 사람한테 물어보면서도 답을 못 찾고 지나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절박감과 집요함이 느껴지는 이 여인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았다면요 절대 놓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났다면요 절대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손 놓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적으로 저도 어제 주일 설교문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장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기했던 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야이로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저는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 우리가 웃으면서 예스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끝까지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침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거부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놓지 않는 것, 과연 우리는 주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 주간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특별부흥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특별부흥의 은혜가 그냥 좋았다라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꽉 붙잡고 몇 번이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힘겹게 만났으니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인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청년들도 지금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이제 화요일에는 지난 화요일 말씀 찬양, 수요일에는 수요일 말씀 찬양, 그렇게 지금 계속 올리고 같이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고 예배를 붙잡고 놓지 않으며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을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5절에는 다시 남성의 목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후렴과 같죠.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이 애인을 찾아서 막 온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이 데이트하다가 꾸벅꾸벅 조는 그 사람에게 너 나 이렇게 힘들게 만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잠이 오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좀 자게 내버려 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옷 이렇게 덮어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행복을 누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쿨쿨 자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게는 행복하고 이거 깨우지 말아달라 라고 사람들한테 부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5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애타게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깊은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할 때 저는 이 5절에 나오는 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불 덮어주는 그 이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멍에가 아닐까라는 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힘겨운 일상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덮고 함께 자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불처럼 여긴다면 이 고단한 일상도 노곤한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이라는 왕의 행차를, 결혼식 대여를 이 여인이 부르는 것인데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친 사막을 지나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험한 이 사막에서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리니까, 낙타 타고 달리니까 연기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서 뿌옇게 연기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아까 1절에서 말했듯 내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온 곳곳을 찾아다니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예수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아 헤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찾지 못했지만 저 멀리서 먼지 연기를 내면서 나에게 60명의 군사와 함께 달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겁니다. 먼지가 막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보고 싶지 않았던 현실,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죄의 비참함이 막 먼지 기둥을 날리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지참품으로 예물로 향기로운 것들을 가져오는구나. 먼지구덩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과 이 향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이 두 가지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귐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는데 이 결혼식이라는 게요, 그냥 하하호 웃으면서 지내는 게 아닙니다. 60명의 군사가 솔로몬을 둘러싸고 있고 밤의 위협을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사랑이 있지만 사랑 안에 전투가 격렬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사랑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단 거 디저트 먹으면서 그냥 하하호호 웃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60명의 군사들이 칼을 차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지켜질 수 없는 치열한 전투가 결혼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사귐의 여정이 싸움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공동체와의 인격적인 관계, 나의 사랑을 지켜가는 관계를 잘 싸워가야 될 필요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솔로몬 왕이 가마를 만드는 모습을 그리면서 3장이 끝납니다. 3장의 가마를 보며 저는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가마를 타고 행차를 하며 그 여인을 가마에 태워서 함께 결혼식장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다면 교회가 이 가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에서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가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를 즐기기 위하여 걷는 여정일 수도 있어요. 가마를 타고 간다는 건 나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마를 타고 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마를 태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솔로몬의 가마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최고의 자재로 만들어졌죠. 은, 금, 자색깔개, 레바논 나무. 레바논 나무는 수입산 나무였습니다. 당시 성전을 만들던 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은, 금, 자색깔개, 이 레바논 나무, 이게 성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최고의 자재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10절에 보면 사랑이 엮여져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기쁨만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어머니의 기쁨이 가장 충만한 날에 씌워졌던 왕금에 반짝반짝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마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만을 쳐다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마를 타고 행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왜 이 세상에
주셨는가? 저는 가마를 보면서 주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은 그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가마를 준비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마 가운데 내가 이 안에 최고의 자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가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먼지도 묻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자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교회이며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엮어져 있는 곳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있는 사랑의 영광을 보면서 무한히 기뻐하고 설레이는 것 외에는 교회 생활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남편과의 사랑이 아내와의 사랑이 아이와의 사랑이 인간적인 모든 사랑 또한 오늘 말씀이 말하는 노래처럼 내가 사랑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있는지 하지만 나의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나를 발견해 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면 내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맙다라고 표현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때로는 먼지 구덩이를 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 하지만 향품까지도 함께 가져오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60명의 군사들과 함께 결혼을 지켜가는 것처럼 나의 오늘 하루 내 남편과의 사랑, 아내와의 사랑, 아이와의 사랑을 수많은 적군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잘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었던 묵상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영적인 메시지이지만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진짜 인간다움의 노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막 예수님과 교회만 쳐다보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사랑을 이런 태도로 지켜가시고 이런 기쁨을 누리셔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제가 결혼했을 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제가 당시에 미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예식팀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혼 강도사, 전도사로서 결혼을 하는 분들 동선 리허설 세팅해주고 뭐 이러는 것들을 교회에서 결혼식 있을 때마다 1시간씩은 저랑 같이 이렇게 리허설들을 하고 들어왔었어요. 근데도 제가 그 공간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보니까요, 가장 제가 해맑게 웃고 있는 환한 미소로 진정하게 웃고 있는 시간이 언제였느냐? 퇴장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되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후다닥 이 정신이 나간 채로 진행되고 끝나고 이제 박수 받으면서 나오니까 아침부터 그 메이크업 받고 그 인사하러 다니고 막 가만히 앉아 있고 막 정신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끝났나라고 웃으면서 나오는 저의 사진을 제가 떠올리게 됐어요. 우리가 분주함과 긴장 가운데 신앙생활을 경직되게 그리고 사랑을 경직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 주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 쌩 난리를 치면서 여기까지 왔지. 사랑의 기쁨을, 사랑의 감동을, 사랑이 주는 안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사랑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결혼식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 아가서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동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